비밀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격을 알면 헤어지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덩어리로 봐서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또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후에 우리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최후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종류적인 순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얻게 될 우리의 재앙들 또 고난들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쭉 나오는 뒤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악을 일으킨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최종 파괴될 그 악의 근원, 그러니까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의 심판 말고 그 악을 일으킨 그 영적인 근원 세력들은 차례차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금 그것을 오늘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 18장이 바벨론 음녀, 똑같은 말입니다. 음녀가 죽는 거, 그 다음에 두 짐승 죽는 거. 그래서 용과 두 짐승에서 사타닉 삼위일체, 사탄적인 삼위일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짐승 죽고 용 죽고 그 추정하던 세력들 죽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우리가 이제 쭉 설명하는 것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벨론 큰 음녀인데, 바벨론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악한 세상, 이거예요. 큰 음녀는 악한 세상. 근데 17장에는 음녀라고 말하고 18장에는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8장은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17장에선 음녀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랑 똑같죠. 이것을 인격으로 봐야 된다. 왜요? 이 성질, 그러니까 인격에는 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는 챗 GPT 써봐요. 걔는 영혼이 없지. 뭐 그냥 단답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보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싹수가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왜 음녀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벨론에 너무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형태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근데 17절에 음녀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인격적으로 이 성질을 드러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음녀의 정체가 무엇고 어떻게 망하고, 그걸 볼 때 우리도 저런 방식이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우리에게 주신 통찰이 무엇인가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음녀의 정체입니다. 말씀드렸죠? 17장은 음녀라고 나오고 18장은 바벨론인데 같은 말이에요. 세상, 악한 세상이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오늘 17장에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벨론의 그 성질을 드러내는데, 얘네들 어떠냐? 겉으로 엄청 화려해. 근데 결국 너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야. 그 성질을 드러냅니다. 1절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여자는 겉의 모습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본인 지금 이름 써놓은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라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이라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뭐래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두려움도 있고 왜 저래?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예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피야. 그게 내가 무슨 피냐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피, 내가 아는 사람 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되게 좋아 보였는데 피 빨아먹고,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 성질을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또 바벨론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성격을 알면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 그 사귀는,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면 꼭 교회에서는 모든 집사님들의 관심사는 누가 누구랑 사귀냐, 누가 누구랑 결혼하냐. 오늘 보니까 그 자매 느낌이 다르대. 어깨에 뭐가 들어갔대.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안다고. 40이 넘어가면 그게 본능적으로 생기나 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누구랑 사귈 때 이렇게 뭐가 좋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걱정이 시작되죠. 왜냐? 이제 그분 성질,
그 남자 성질 누군지 알 때 우리가 왜 헤어집니까? 성질할 때 헤어지죠. 우리가 바벨론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초반에 거부하는 게 아니 목사님 돈 버는 게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나쁜 거예요? 유명해지는 게 나쁜 거예요? 뭐 이렇게 예뻐지는 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표면이죠. 그 표면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냅두면 돼요. 냅두면 그 여자 성격이 드러난다고. 갑자기 헤어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헤어져. 왜냐보면 걔 성질 더럽대. 그러면서 나 더 못 사귀겠다고 스스로 헤어지죠. 그 방식이에요. 오늘 왜 음녀라고 드러내요? 그 성격을 알면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최근에 얘가 그 톰 홀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배우. 이 사람이 할리우드에서 너무 잘 나가고 젊었을 때부터 그거 배우로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나와가지고 나 거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헐리우드가 나를 두렵게 만든다. 날 무섭게 만든다. 그분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영화를 촬영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헐리우드는 싫어요. 여기는 정말 저 안 맞아요. 이 사업은 정말 저를 무섭게 해요. 물론 저도 그 사업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언제나 헐리우드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제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봐왔고 저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업계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돈 되는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 다 걸어놓고 그것에 맞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가족 잃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자녀 잃고 다 파탄 나는 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작품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 다른 사람들은 헐리우드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얘 지금 들어갔죠. 들어가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승질 앓은 거예요. 헐리우드의 성질을 안 거라고. 밖에서 보면은 그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 가는 거지. 들어가 보면 뭐래요? 나오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실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성격을 파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조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말에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하더라. 이거는 표면이에요. 어떻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더라. 제가 어떻게 쉬운 말을 쓰지 하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다더라, 키가 몇이라더라, 어느 학교 다닌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표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간다더라. 이 돌아간다는 거는 그 운행의 핵심 방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몇 년 지나 보면 그게 보여요. 얘를 승진시키네. 이거구나.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용하는가. 엄청 나 칭찬하는 줄 알았어. 그 칭찬이 아니었어. 나한테 이거 시키려고 제일 안 좋은 이 보직 나 주려고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어질 때, 그 역할 못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를 무시하는가. 그게 남녀관계, 이게 지금 조직만이 아니라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좋아 보여.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이 사람 속에 상처가 보여요. 이 사람이 뭘 바라는지, 날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그게 막 보여요. 거기까지 가야 헤어질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음녀가 지금 왜 두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바벨론 형태가 어떠냐 18장으로 보면 아무것도 몰라. 17장 이게 음녀구나, 인격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일곱이 또 나오거든요. 일곱은 이건 누구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17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이 뭘 타고 있대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너무 헷갈려.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바벨론이 악한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이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짐승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13장에서도 한번 했죠. 짐승은 악한 세상의 제도, 권세, 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바벨, 악한 세상이 무엇을 내 수단으로 이용한대요?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거대한 제국을,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지금 띄워주신 거 보면 열불은 열왕이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그 권세자들이 그 짐승, 그 나라가 사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조직에 있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조직에서 나 일하도록 나를 이끄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게 핵심인데, 이 그 여자 바벨론은 언제나 짐승을 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직장, 내게 보내주신 나라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나올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준비하고, 언제든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즘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 빼고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음, 혹은 심지어 40대 넘은 집사님까지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커리어예요.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다른 직장을 잡고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했어요. 왜? 인생은 커리어가 전부가 아니었거든. 근데 하나님도 없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아실현. 내가 어디 대학 나와서 어떤 일을 했냐.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박사과정 마치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 너무 절망이 심해요. 꼭 말해주고 싶어. 다 그래요. 다 그런다고. 그게 되게 쉬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요?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인생에는. 인생을 걸고 박사를 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아깝겠어. 근데 와보니까 내 딴 거 해야 돼요. 완전 전공이랑 관련 없는 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잡겠습니까? 음녀가 짐승을 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이용한다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나를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다고요. 커리어가 너무 화려해. 근데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오겠습니까? 절대 못 나오지. 내가 그게 너무 재밌어지잖아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비유하면 그거예요. 놀이터에 갔죠. 너무 재밌어. 아빠 소리가 들리죠. 아빠 간다. 여기서 안 가면 끝이라는 거야. 아빠 간다. 이거 놔야 돼요. 지금 가야 돼. 놔야 된다고. 근데 짐승이 이걸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조직 속에서 이게 결국은 순응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게 굴복하라고 만드는 그 위협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필요 없어. 아빠 따라가면 돼.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오늘도 그래서 결혼이나 외모나 내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고 주신 외모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못 놓게 만든다고. 결혼한 분 중에 그런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애 낳으면 얼굴 상하고 몸 상할까 봐 결혼 못 하겠다고. 진짜예요. 애 낳으면은 다 쭈글쭈글해진다고. 지금 2층에서 잠옷실을 그 자매님들 다 그 소리 하고 있어. 맨날 내 인생 다 쭈글쭈글해졌다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젊음인데 내팽개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간다고. 오늘 이게 짐승, 사탄 하니까 우리에게 지금 너무 크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공산권에 살고 있고 이러면 이게 막 아멘 아멘 다가올 텐데, 여러분은 시큰둥하단 말이야. 뭐 나라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다 선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고 움직이라고 하실 땐 무조건 포기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세상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거기 머물게 만든도록 짐승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나를 머물게 만든다. 이것이 음녀의 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녀의 통찰인데, 음녀의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경고인데, 첫째로 자기 파괴, 이게 음녀의 특징이에요. 음녀가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짐승이 음녀를 시기해서 음녀를 죽이려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이상하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로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악의 근원되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self-destroying, 자기 파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갉아먹게 만드는 구조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신다. 이게 큰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같은 방식의 일이 벌어지면 나도 음녀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미워 보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망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잘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 놓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하나 때문에 너무 미워, 너무 미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self-destroying. 내 편이거든? 내 편 치면 끝이잖아요. 그게 self-destroying이라고. 적용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내 아내가 미워.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남편이 너무 미워. 그게 뭐냐? 내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순간의 연약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연약함이야. 근데 오늘따라 그 성질이 아주 내가 못 봐주겠어. 미워지거든요. 끝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파괴를 통해서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살면서 어딜 가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자동스럽게 미워지는 그것은 사실은 나를 돕고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한 번만 생각해봐요. 한 번만. 뉴스에서도 막 뭐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저 나라가 죽일 놈이 있고 저게 나쁜 놈이고 멋대로 잡아야 되고, 우리 조직에 막 뒷담화 들어보면 막 그 상사 막 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 한 번 생각해봐. 하나님, 혹시 이게 사실은 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고2 때 여자 한문 선생님 그렇게 욕하고 주 담임 주전공 아니라고, 주요 과목 담임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나한테 이분을 주셨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분이 날 좋아해가지고 그냥 온갖 장학금 나한테 다 끌어다 주고, 막 나만 장학금 받고 다녔어.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 있어요. 막 그런 거. 내 편이었거든. self-destroying.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미워 보이게 만드는 거, 자기 파괴적인 성향입니다. 오늘 자꾸 이렇게 옆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거든, 먼저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뜻은 사실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었던 뜻이에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미움이 자동으로 들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음녀에게 나오실 때 늘 선행하게, 먼저 나오게 선행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18장 넘어가면 이제 표면적으로 무너지는,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무역이 안 되고 막 다 안 팔리고 이제 다 무너져요. 그게 실제적인 현실인데, 거기서 미리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재앙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빨리 나와라, 먼저 나와라. 좀 놀다 갈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 재앙이라는 것이 무서운 건데 언제나 순간적이다.
그때 가면 늦는다. 18장 10절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이거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간에 그런 뜻이에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 강조가 뭐예요? 빨리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망한다. 이번에도 지금도 그 찾고 있지만 이번에 수해 홍수 난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댐이 보가 넘쳐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다고. 그게 안타까움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나중에 돌아갈 길이 있겠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늘 설레어야 되는 게 뭐냐? 남들이 하는 걸 못하게 만드시고 뒤처져 간다고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래요? 앞서는 거라고. 미리 나오라고 하신다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담하는 많은 분들 중에 외국에 그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유학 보냈다가 이제 돌아오는 분들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신앙을 잃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신앙을 좀 넣어달래. 근데 어떻게 뭐 문 열고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순식간에 아이가 통제를 확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오늘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자녀가 알거든요. 내 마음이 진심이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거 나중에 말해주면 될 것 같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얘가 내 말을 안 듣네? 어느새 내 통제를 벗어났네?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좀 해보다가 나중에 나올게요.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학벌이 중요하다. 어떤 순간적인 성적이 중요하다고요? 오늘도 이제 누가 대화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누가 나보고 자기가 그 자매인데 그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막 말하잖아요. 그 남자 좀 만나고 다니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해봐야 내 인생이 뭔가 되나 봐. 그러니까 연애를 관점으로 보면 맨날 난 뭐예요? 뒤처지는 존재죠. 하나님이 배우자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고 뭔가 내가 그냥 안 해봤다고 해보고 이런 거 아니다. 한 시간에 나중에 이렇게 계속 사귀잖아요. 못 헤어져. 이미 늦었어요. 그 정이 너무 끌려가지고 못 헤어진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못 사귀게, 여러분 지금 싱글인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이 날 뒤처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만날 필요 없다. 그거죠? 거기서 나오라. 그거 바벨론이야. 멸망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어떤 순간 인도해 주실 때 왜 못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앞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부의 잔치입니다. 오늘 선행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신 분이 계시다 이야기하는데 19장 10절까지 해서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게 꼭 준비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을 영혼 가운데 준비시키셨다. 19장 6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언제 옳은 행실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입고 계셨던 그 깨끗한 옷을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뜻이죠. 이 환상을 볼 때 그때 1차 독자들, 성도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준비된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난 이렇게 더럽고 이 세상을 살기가 이렇게 힘겨운데 나의 인생을 저렇게 깨끗하게 이미 보고 계시는구나. 그때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성품이죠. 성격. 성격을 알면 헤어지게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알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그분을 떠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성품을 암과 동시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만날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무 더럽게 사는데 그분이 나를 준비시켜 주셨대요. 먼저 앞서서 준비시켜 주신 그분이 왜 이 땅에서는 먼저 준비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먼저 준비시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절대 뒤처지게 만들려고 내 인생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이 고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표면이 보일 때 성품 꿰뚫게 해달라고,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알게 해달라고 속지 않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견고하게 그리스도로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